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은 안도현님의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 제목 제목이 없네라는 시입니다. 없네. 뭐가 없을까? 붕어빵엔 붕어 없고 새우깡엔 새우 없고 빈대떡엔 빈대 없고 개떡엔 개가 없고 곰탕엔 곰이 없고 칼국수엔 칼이 없고 쥐포구이엔 쥐가 없네. 이게 시 전부예요. 시인데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새우깡에는 새우가 없고 쥐포구이에는 쥐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의 시인데 왜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그리고 빈대떡에는 왜 빈대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우습기도 하지만 시를 읽으면서 저에게도 시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 스스로 시를 지었어요. 웃지 마세요. 사랑교회에는 사랑 없고 소망교회에는 소망 없고 기쁨교회에는 기쁨이 없고 은혜교회는 은혜가 없고 명성교회는 명성이 없네. 오늘날 한국 교회들 이름을 보면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였는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사랑을 외치는 교회들 속에 왜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소망을 말하는 교회들 중에 왜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일까요? 언젠가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없는데 왜 바나나 우유냐고 소송이 걸린 적이 있대요. 여러분 마트에서 바나나 우유 드셔보셨어요? 그래서 소송이 걸리니까 이 바나나 우유가 이름을 바꿔야 됐대요. 바나나 맛 우유로. 여러분 마트 가서 바나나 우유 들어서 한번 명칭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바나나라는 글씨 옆에 이렇게 체크돼 가지고 맛이라는 표기를 해놨어요. 바나나가 없으니까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나 맛 우유라고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들에게 너네들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의 교회냐? 기쁨이 없는데 무슨 기쁨의 교회냐?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은혜 교회냐?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사실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이름 그대로 넓을 광자에 덕덕자 덕을 끼치는 교회입니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사람들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새우깡에 새우 없다고 빈대떡에 빈대 없어도 세상은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세상은 실망하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있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후 3시죠.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닙니까?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곳 아닙니까? 말 그대로 성스러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죄사함을 얻고 은혜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서, 그 거룩한 곳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단어와 오늘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어울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는데 이 신발 벗는 입구에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고 뭔가 안 맞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한 번만 구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구걸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평상시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나와야 되는 장소에 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걸까요? 오늘 주보 앞을 보시면 제가 이때 당시의 성전 지도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찬양 악보 밑에 보시면 지도 중심에 딱 지도의 가장 중심 부분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뜰 옆에 이스라엘이라는 뜰이 있고 또 그 이름 옆에 여인의 뜰, 미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서 좀 궁금한 것은 이방인의 뜰은 뭐고 유대인의 뜰은 뭐고 도대체 여인의 뜰은 뭔가? 뜰이라는 게 마당이잖아요. 이방인들의 마당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당이 있었고 여인들이 모여있는 마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여기에 이런 마당들이 뜰이 있는 걸까? 그렇게 만든 이유는 차별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방인들은요, 이방인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디까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들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방인 뜰 안에서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지도에 보시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여자는 여기까지만, 그 유대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어도 여자들은 아니야,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차별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경고판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시면 이 장애인,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장애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미문이라는 이 성전 문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장애인은 적어도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그 여인의 뜰이나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거기에는 못 들어가고 지금 지도에 보시면 미문, 그 입구 앞에 지금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못 들어갔을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해석이 됐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됐어요. 첫 번째,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받은 장애가 생긴 거야. 두 번째, 그 사람이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모한테 죄가 있으니까 장애가 생긴 거야. 그때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고 흠이 있다는 거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제물을 바칠 때에도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흠 있는 인간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뜰에도 여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흠이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장애가 있고 문제가 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컵을 만지는 순간 이 컵도 부정해지고 이 컵도 흠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컵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처럼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인간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자리, 이 인간이 만지는 사람, 스치는 사람 다 부정해지니까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돈조차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장애가 있었다면 부정한 사람이네? 이 부정한 사람이 돈을 만지면 또 부정해지네요. 그러면은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기술직이든 장사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성전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20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작가고 사회개혁가였던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어요. 무덤이라는 제목인데 이 무덤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도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대요. 그런데 미인방명이라고 이 왕비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이 당연히 슬퍼했겠지요. 그래서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성껏 무덤을 만들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아름답게 크게 화려하게 만들고 나니까 뭔가 좀 허전해요. 허허벌판에 무덤만 있으니까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무덤 옆에 동상을 세웠어요. 동쪽에 자신을 상징하는 젊은 용사, 그 아내를 사랑했던 그 자기의 모습을 탁 동쪽에다가 동상을 세우고 서쪽에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뭔가 좀 허전해요. 아내가 그래도 살아있었다면 내가 아름다운 별장이라도 지어줬을 텐데. 그래서 동쪽에는 자기의 동상, 서쪽에는 호랑이 동상, 그 다음에 남쪽에는 호화로운 별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다 짓고 보니까 동쪽, 서쪽, 남쪽에는 다 지었는데 북쪽이 비어 있잖아요. 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크고 화려한 성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화려하게 아름답게 다 지어졌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딱 보는데 옥에 티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비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주변은 더없이 아름답고 화려한데 중간에 볼록 솟은 그 무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안에 있는 저 동서남북 저 안에 볼록 솟아나 있는 거, 저 흉물스러운 거 저거 다 밀어버려라. 그게 무덤의 소설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뭔가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성전을 짓고 나서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성전을 지은 본질, 성전의 목적, 그것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함을 받고 회복을 얻는 게 바로 성전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본질들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서 사람 죽이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무 성전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건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이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 성전을 향해 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 본질이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너네들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다 만들어놨잖아.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 또 뭐라 그러셨어요? 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어떤 건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성전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채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다시 준비하고 계셨지요. 그게 뭐예요?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전 세계의 교회들이 바로 지금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수많은 이 전 세계의 교회들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전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쓸어버리셨는데, 오늘날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교회들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왜 자꾸 무너집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왜 자꾸 문을 닫고 자꾸만 무너뜨려지는 걸까요? 혹시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 내가 줄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나는 설교를 좀 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매주일 은혜로운 설교를 해줄 수 있을 거야 착각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요, 설교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초대교회가 부흥됐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늘날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줄만한 게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목회 재능이면 위로해 줄 수 있잖아, 이 정도면 매주일 은혜로운 설교해 줄 수 있잖아,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인데,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교회들이 착각하면서 교회들이 약해지고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놀랍게 여기는 것들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가 놀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보다 더 놀랍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8절 말씀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성전 미문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뜰로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진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꾸만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것, 뭔가 눈에 보이는 새로운 것들, 그런 기적들만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 중에 폐병에 걸린 남편 고쳐주었더니 그 남편이 바람나는 것을 보고 그것은 기적이라 할 수 없었다, 목사님이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병은 또 걸려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진짜 기적인 것 같지만 사람은 또 죽어요. 그러면 진짜 기적은 뭔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인 거지. 교회가 그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세대에 주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가 어설픈 위로하고 심리학을 가지고 뭔가를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은과 금으로 구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주지 못하고 철학과 심리학으로 어설픈 위로를 하려 한다면, 은과 금으로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성전의 역사와 똑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덕을 끼치는 광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69살에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고령이고 뇌혈관이 터져서 이제는 걷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오는 간호사, 의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선생님, 이 방에 들어오실 때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기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선교사님 방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누워가지고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선포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얼마 후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중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하지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씨 우연의 일치로 나았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교회가 나누어져야 되는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본질처럼 그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역사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렇게 선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어떤 일들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나라, 다 해결되어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